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온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저자요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가장 탁월한 스승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4절,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것이 너의 최종 운명이야. 다시요.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네가 어떻게 사는가가, 즉 너의 행위가 더 중요해. 왜냐하면 너의 최종 구원은 그것으로 결정되거든. 다른 말로 하면 최후 심판대에서 섰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거절당하느냐가 결정되거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장과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갈라디아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는 사도의 다급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력한 경고의 음성도 듣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가 전한 복음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그 복음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인간 사역자이든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이든 간에 이 점에 있어서는 결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의롭다함 받는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속죄와 칭의를 주셨습니다. 사죄와 칭의죠. 그리고 사람은 이 복을 믿음을 통해서 선물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복을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복음이지만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앞에는 항상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입니다. 본문에서 때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은 지 그다지 얼마 안 지난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할 때에는 훨씬 더 그러하죠. 하나님은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님이신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 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속에 기초한 믿음. 둘째, 흔들리는 믿음. 셋째, 하지만 견고하게 자라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약속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정확히 기초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40일을 땅에 더 머무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 열흘 뒤에, 즉 오순절에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약속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 약속의 성령, 약속이란 말이 붙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임 당하기 전, 즉 제자에게 배반당해서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성령 오심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스승을 잃게 될 이 제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이 아닐 수 없고요. 비단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하 16장. 물론 주님은 이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에도 줄곧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하면 천부께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가시면 그 가장 좋은 복이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메시아, 주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김없이, 틀림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입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말씀하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물, 생수, 강물같이 흘러나온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령입니다. 39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보충 설명을 좀 더 줍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고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언제 받게 되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받게 됩니다. 즉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본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더불어 누리시던 그 영광으로 돌아가시죠. 믿는 자가 받는 성령,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받는 복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요.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365개, 248, 248개. 하나님이 하라신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받는 것은 저주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요,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주신 게 아니라 율법과 상응하는 말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완벽히 의롭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으로부터 오는 저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철저한 유대 종교 추종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복음에 종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듣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상 첫 번째 메시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믿음이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은 잘 아시듯 믿음의 조상입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둘째,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복이 아니고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복입니다. 이 뜻이에요. 셋째로 그 복이란 거듭 죄 용서와 의롭다함 받음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진,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을 성경이 말씀해 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상속자란 뜻이 있고요. 또 아들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실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종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이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의 해방감과 자유함이란 하늘을 훨훨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날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제게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사도를 통해 들은 이 복음,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얼마나 크고 기쁨은 큰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되는 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와 고난마저도 넉넉히 감수하고도 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소위 다녀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점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삶에는 마냥 기쁨의 연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 받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얼마만큼 탄탄한지 시험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시험 받아요. 그리고 신자로 사는 동안 내내 언제나 시험 받습니다.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서 있는 이 기초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쉽사리 흔들리고 요동케 됩니다. 유대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쳐야 하는데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은 사람이 할례를 안 받으면 받은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롭다함 받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게 놀라운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다음 질문, 역으로 이 같은 복을 받은 신자가 할례를 받게 되면 이미 받은 선물들이 취소가 됩니까? 아니요. 뭔가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본 서신서에서 사도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로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면서 심각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고 말고 하는 이 한 가지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잘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3절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 이것은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전혀 복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신자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심장은 칭의예요. 공격은 늘 이것으로 옵니다. 기껏 세 장에서 풀어줬더니